오늘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풀 MCO가 연장이 되었고 이제 6주가 기본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점점 답답해져 가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족도 그립고 보고 싶지만 또 갈 형편도 안 되니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때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내 친구가 누구야 하며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인이거나 그런 공인들이 내 친구이면 꼭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을 내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 딸들이 어떤 아이돌 그룹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에게 혹시 그 아이돌 그룹을 잘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영화계 쪽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럼 잘 알지. 그런데 걔네들은 날 몰라. 였습니다. 나의 친구가 영향력이 있거나 유명인, 공인이면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인 것처럼 또는 그 사람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쭐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유명인, 공인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면 어떨까요? 세상의 유명인을 친구로 둔 것보다 훨씬 더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인정받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후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도들은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벗 친구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우게 됐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주장하였던 바울과 그 바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신칭의를 오해하여 율법을 폐기하자는 쪽에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그 규범으로 내세우면서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을 합니다. 즉 율법은 무시당하고 버려져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마음에 심겨져서 안으로부터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사도가 율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가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게 된 데에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상식과 논리를 버리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였고 그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자 단지 마음속에서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약속하실 때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애굽 여종 하갈의 자손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상식과 논리를 따르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에 그대로 행한 순종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계명을 행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주님은 늘 한결같아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였고, 지나가던 나그네, 그 나그네 이웃을 대접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 오래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이미 지키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 상식과 논리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었기에 주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실천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한 친구와의 관계는 깊은 교제와 신뢰가 있는 관계입니다. 돈으로 연결된 관계 아닙니다. 깊은 교제와 신뢰가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매일 만나고 그렇게 좋다가도 멀리 떨어지면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그렇게 뜸해지는 관계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뢰가 있으니 서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십니다. 장막을 방문한 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한 아브라함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대접합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은 그 장막을 방문한 세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또한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역시 친구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 또한 친구에게는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에게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께 나의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시간을 갖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회를 드리지 않고 나의 말만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비밀을 숨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부탁, 내 앞길, 나의 소원 이런 것만 잔뜩 이야기하고 나의 비밀, 나의 더러운 것은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는 성향이 가득합니다.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숨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구로서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계획,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실진데 우리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보이고 나의 비밀스러운 것을 내보이고 주님과 교제하여야 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면 그 기쁨으로 주님께 숨기는 것이 없게 됩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은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한 불안함, 초조 다 사라지고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생겨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친구가 되려면, 친밀하게 되려면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하게 되도록 훈련이 되어야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를 찾아온 세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범하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만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놓치게 됩니다. 깨어있어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에 대화하며 교제를 갖던 중에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지만 주님과 친밀함에 눈을 뜨게 되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늘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행동 조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주일만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만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의미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셨던 성만찬은 떠난 분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주님과 하나 되는 친교를 통해 주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하게 성대한 잔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하게 떡과 잔을 나누심으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 사건 속에서 주님과의 친교 훈련은 이루어집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쓰신 글에 고독하신 하나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구처럼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과연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쏟는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훈련을 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주님을 의식하며 나는 하나님이 행하라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가? 늘 생각하며 늘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코로나 이동통제 시대에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내가 왜 여기 있나? 친구도 가족도 보기 힘든데 그래도 형편이 훨씬 나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주님과 친구가 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도록 친밀한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과의 친구 관계는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온전히 주님과 친구가 되면 그 기쁨으로 주님께 숨기는 것이 없게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품에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친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